할렐루야. 오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쁨 넘치도록 이 밤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날이라는 말이죠. 어떤 다음 날일까요? 이튿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은 성전에서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열광을 하던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은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은 복음을 듣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다음 날 예루살렘에 유대의 상당히 많은 이 권력자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관리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모였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3절과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재판을 시행하는 최고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권력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 중에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이 해,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그도 역시 대제사장입니다. 이름이 거명된 요한과 알렉산더도 아마 대제사장들, 적어도 그 공의회의 의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문중, 곧 대제사장의 가족들, 가문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을 하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요청을 했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사람들, 아주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오늘 그 서슬퍼런 권력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잔인한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정의 가운데에다 세워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고문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둘 수도 있고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고 또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자들입니다. 잔인한 그들이 재판정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다루듯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위협적이었겠죠. 아주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높은 권력, 권위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죽음의 위험이 있는 이 지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잔인한 권력자들의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 속에는 어제 있었던 그 기적에 대한 놀라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는 태도, 영광을 돌리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기적을 일으킨, 손을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압적인, 아주 강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차갑게 내리꽂히는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뭔데 이 일을 행했느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너희들의 배후 세력이 누구야? 뭐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 밤새 감옥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권력자들이 주변에 둘러앉아 있으면서 차갑게 신문을 하고 있는 아주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충분히 주눅들 수 있죠. 충분히 소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눅들 수 있는데, 위축될 수 있는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에 대답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대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세워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할 말을 정리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대답하게 하신 것이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구원받고 너희 앞에 서게 되었노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아주 당당하고 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말의 내용, 상상해 볼 수 있는 어조를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재판정에 모여있는 이 권력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너희들이 궁금한 거 이거지 알려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지 않느냐 책망하고
책임을 묻고 또 꾸짖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높은 바위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하는 이 내용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서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사도행전 2장 23절 하반절에서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6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에도 보면 같은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증언은 이렇게 한결같습니다. 전혀 위축됨도 없고 그리고 주눅듦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마치 건축자가 돌을 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돌 쓸모없어, 건축하는데 필요 없어 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이 집을 지탱하는 모퉁이돌, 주춧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의 초석이 되고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어지는 23절 말씀도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가져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셔서 그 집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주춧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천국의 주춧돌, 하나님 나라의 집의 모퉁이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재판을 하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베드로가 호통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 혼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굉장히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말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 다른 이로서는 고침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가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재판정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진리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잘 아시는 것처럼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 길이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배타적인 말처럼 보이고 독선적인 말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성경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인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는 것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권력자들이 있고 서슬퍼런 권력자들, 힘과 능력과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논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정돈된 내 말을 기억해서 그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용기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위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 생명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변호하고 증거해야 될 곳에서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